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어진 직접적인 이유지요. 이스라엘 백성,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오염이 되어져서 그 다른 복음이 이끄는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격렬한 반대의 반응을 보이면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곳곳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이상히 여긴다, 놀랐다, 분노하고 진노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저주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을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실은 다른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그 길을 따라 나서고 그것 또한 믿음을 갖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크고 또 심중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일에 대해서 이토록 극렬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삶의 길을 어지럽힌 일이 있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이 일이 항상 있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복음에 관하여서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복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고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어집니다. 복음, 그냥 기쁜 소식,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돌아가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백성, 자녀 되어진 백성의 그 축복을,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는데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어디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제서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했으니까.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쫓겨난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87년이에요. 바벨로니아 제국의 군대가 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포로지에 끌려가서 몇 년 있었냐? 5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냥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하천이 흐르는 옆에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있는 그 모래 언덕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황무지 한가운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그런 데 가서 정말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이나 병이나 이런 것에서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자그마치 50년이에요. 그 50년을 지나가면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럴 가능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한 50년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예언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예언자가 누구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두 번째 이사야 예언자라고 부려진 사람이에요. 이사야 예언자가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무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이 말씀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벌떡 일어나게 세우는 말씀이고요. 완전히 깜깜한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길을 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으니 너희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거라 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쓰여진 단어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위로와 용서와 구원과 회복의 이 소식의 이 뜻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는 이사야는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어지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다. 그게 뭐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온 인류에게 전해질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최고의 복음이고 복음 중에 완성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에다 붙이질 않아요. 기쁜 소식 그러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만 구원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것을 함축하는 하나의 단어가 되어져 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풀어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더 이상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쁜 소식 말고 다른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 헛것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구원의 소식이고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할 것도 될 게 없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그냥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따라가면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되어져 있고 확정되어져 있는 길이지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가보면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약속했던 게 없던 것들도 있고 허당인 경우들도 허당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내가 귀가 이만큼 열려서 그것 또한 나를 살리거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듣고 있다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빠져든 이 다른 복음,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울이 경로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다라는 것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하고 다녔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 공회에 가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 다른 것 없어요. 예수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중이 그렇게 큰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어진다는 그것에 대한 근거의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들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쭉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존재들인데 예수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참 자유가 어떤 자유냐? 죄의 집에서, 죄의 권세 밑에서 정말 제일 밑바닥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완전히 그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천지개벽의 역사를 예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인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유일한 복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죄의 종의 그 신분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로 올려줄 수 있는 내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고 삶을 바꾸어줄 수 있는 존재가 무언가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 말대로 우리 아버지가 그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그것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거기 가면 그렇게 된대요라고 하면 그 장소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참으로 얽매였던 자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 자로 바꾸어주는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이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돼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의 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는 기쁨이에요. 아우, 저는 벌써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완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고요. 나는 모든 것이 평안해요. 그러면 예수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의 종으로 고통 가운데 힘들게 답 없는 자로 살고 있다라고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해답이 되어지고 정답이 되어지기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예수는 정말로 내 인생을 바꾸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집어넣고 이건 빼고 덧붙이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더 멋있어질 것 같아. 저기에 목사님 머리가 조금 더 염색을 해서 까마면 또 젊어 보일 것 같고요. 넥타이 색깔은 이런 색깔로 매면 좀 더 멋있어 보일 것 같고요. 목사님 얼굴에 화장을 좀 더 하면 좀 더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좀 붙이면 데코레이션도 하고 또 하면은 좀 멋있어 보일 거란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할 때 여기다 이런 것도 좀 덧붙여보고 요거는 조금 별론데 요걸 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렇게 뭔가를 붙이거나 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뭘 더하고 빼면 뭐가 된다고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이란 얘기, 그것이 복음이 아니란 얘기 뭐냐?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 종교개혁 했잖아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에 의한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봤을 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걸 말하긴 하는데 너무 많은 게 덧붙었어.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은 감히 지들이 제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져서 정작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구원의 역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 되어졌어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뭘 하냐? 교회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 길에 온전함의 그것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우리 개신교, 캐톨릭과 우리 사이에 가장 극명하게 나누어진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그 온전함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게 개신교의 종교개혁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가톨릭의 교회는 뭔가 다른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 손을 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그 5대 가치 있죠. 5개의 가치. 이 내용이 다 뭐와 연결되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5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의 구호가 뭐와 연결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캐톨릭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순수함을 지탱하는 이 5개의 기둥에 뭔가 흠집이 났다라는 거죠.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까 나중에 또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 교회에 우리 가운데도 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해요.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인류를 다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지신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이셔요. 그것으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완전함을 우리는 지키는 것을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순수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그게 가치예요. 번쩍거리고 화려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다 의미 없어요.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거예요. 순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완전함과 순수함에 살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될 게 뭐냐?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에 혹시 내가 다른 걸 덧붙이고 있지 않나? 내가 순수함에 뭔가 위배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순수함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해요.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시킨 책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부흥과 개혁사에서 번역된 책인데 저자 되시는 분은 길리 목사님이에요. 실은 이런 류의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나마 최근에 발간되어져 나온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이 길리 목사님은 다른 복음에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몇 가지 유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걸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낌이 올 거예요.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이분이 마케팅에 교회가 물들어 있는 모습, 다른 복음에 길들여져 있다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일 때 구도자 교회 들어보셨어요? 구도자 교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이 예배 스타일은 익숙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색하고 답답하잖아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이게 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도자의 교회는 뭐냐?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색깔을 약간 물을 타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노래도 약간 세상 노래 비슷한 것도 노래도 부르고,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면 한 1분 넘으면은 갑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색깔을 세상과 물을 타자라는 거예요. 이게 구도자적 교회입니다. 부흥하죠. 익숙하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일부분을 허물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막 연예인들 와서 자기 유행가부터 불러요.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여기 막 이상한 거 부르고, 요즘은 노래도 무슨 뭐 뽕짝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부르잖아요. 그치요? 그럼 막 박수 치고 좋아한단 말이죠. 익숙한 노래니까. 뭐 네 박자 뭐 이런 거 부르면서 찬양 부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치요? 정말 신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함을 우리가 허물어뜨리는 거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나친 체험 위주의 신앙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비롭죠. 주님의 역사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로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산으로 가기 시작해요. 복음이, 성경이 예수 말고 내가 뭔가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으로 신앙이 구축되어지면서 완전히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완전히 정말 미끄럼틀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실은 체험 위주의 신앙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에 딱 좋은 교회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병든 사람이 병 나왔다고 벌떡 일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일이 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막 이런 일이 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모여들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기적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병이 나아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봤는데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특별함, 여러분들 그 영적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또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성경의 말씀보다 이것을 해석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더 깊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것을 쪼개가지고 막 분석해서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지나친 영성이에요. 초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말씀에 기반되어진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예수고 내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수없이 나타나요.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왜?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같거든.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다.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걸 알지 않냐. 많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에서 떠났을 때 일어나는 중요한 또 일이에요. 네 번째는 이거는 뭐 너무 익숙한 건데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늘 말썽이에요. 번영신학이 뭐냐면 구원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죄삼 이런 거 얘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냐? 잘 되는 거. 그래서요. 복을 받아야 못 받아요.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승진을 해요? 안 해요?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교회 다니면은 부자 돼. 저 교회 다니면 애가 승진해. 저 교회 다니면 애가 학교를 잘 가. 뭐 이런 거에 관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복음을 쫓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실용적인 관점의 교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표현 이렇게 죄송해요. 교회 다니면 뭔가 유익해야 되잖아요. 그 유익이 어디로 가냐면 아니 우리 집에 좀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애가 좀 교회를 다녔더니 교회 가서 애가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학원 다니는 걸 대체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요. 교회를 가서 부부 세미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부부 관계가 좋아져요. 아유 오케이. 그런 유익이 있어야 돼. 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유식한 말씀들을 너무 잘해줘요. 막 증시를 풀어주고 막 국제정세 풀어주고 얼마나 유익해요. 난 거기 가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유익을 바라보고 가요. 있거든요. 근데 잘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결이 좀 다른 거예요. 갤리 길리 목사가 얘기한 게 좀 과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복음에 우리가 물들고 있는 하나의 영향력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게 갇혀오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 문제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우리 나름대로의 또 다른 복음에 의해서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둥이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기둥의 표준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어떠냐? 예수와 말씀의 기축을 약간 옮기고요. 거기에 약간 인간적인 나 중심의 모습을 축을 약간 집어넣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내가 껴요.
내 생각, 나의 유익 이런 게 살짝 껴요. 우린 살짝 끼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게 다른 복음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함을 지키는 순수한 신앙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다른 것이 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둔감해지면 바로 다른 복음에 내가 휩쓸려 갈 수 있고요. 그게 문제는 뭐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이 되어지고 해답이 되어진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될 부분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다른 복음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확고한 내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게, 사람에 대해서 맞춰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내 인생의 초점이 확실히 딱 또렷하게 딱 서 있을 때 다른 복음에 물들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저도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잘 어울리고 포용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지혜로움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잘 조화롭게 섞여가야 인생이 평안해 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그게 삶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생의 솔루션은 달라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거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거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야 되고 다른 자로 살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섞이지 않는 단호함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넘겨주셔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이 뭐라고요? 소금이다. 소금이 어디 있냐? 썩어져 가는데 한가운데 있는 게 소금이다. 썩어져 가는데 같이 썩어져 가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지 말고 썩어져 가는 그 가운데서 소금,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길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환한 데에 같이 있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도드라지게 완전히 다름을 나타내는 빛이다. 빛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을 신 사도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너희를 부르신 존재다.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존재들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계선이 모호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내가 봐도 헷갈리고 세상에서 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말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색깔도 안 나고 향기도 안 나고 다른 것도 못 느껴. 네, 이런 경우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잘 섞여 있는 다른 복음에 혹 마음이 교란되어 저쪽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권에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가 7교회에 가잖아요. 7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아주 이례적인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데는 그래도 한마디라도 칭찬거리가 있는데 칭찬거리 하나도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그 교회 이름 아셔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칭찬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쫙 받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가 됐길래 책망받을 일밖에 없냐?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16절. 너희들 미지근해. 이게 미지근하다라는 게 온도잖아요. 이걸 구분되어짐으로 온다면, 니들은 교회인데 교회 같지도 않고 성도인데 성도 같지도 않고 믿음을 가졌던데 믿음을 가진 것 같지도 않아. 그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하게 따라가겠다라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면 이것도 주워 먹고, 좋다고 하면 저것도 주워 먹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저것도 따라가고, 저거 갑시다 그러면 저것도 따라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훅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니들 미지근한 게 말이 되냐? 신앙인의 길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소금도 아닌 것 같고 빛도 아닌 것 같고 그러게 말이 되냐?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마지막에 권면을 하고 책망하고 권면하실 때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알아들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열심을 내거라. 이 열심은 뜨거운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열정, 우리 성경에 특심을 내라 이런 얘기도 하죠. 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져라. 권면하셔요. 명령하셔요. 니들이 미적지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열정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미적지근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져서 결단하여서 그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과 연결되어져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를 거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복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 흠모하는 모습이 있어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막 왜곡하는 게 와도 절대 쫓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범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에요. 이러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길인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이방원과 정몽주의 시예요. 이방원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뭐 저런들 어떠하리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같이 살면 좀 좋아? 이방원이 권유할 때 정몽주가 뭐라고 하니까 내 이름은 일편단심이야. 내가 그런 거에 흔들리는 거 난 원하지 않아. 딱 이거예요. 정몽주 스타일, 사도 바울 스타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스타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되면 다른 복음에 쫓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수함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다른 복음은 죄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 전하는 거,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이게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혼동시키고 사이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자들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다른 복음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이비 그러잖아요. 사이비가 처음엔 같아 보여요. 근데 끝이 달라요. 이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엔 같아 보여요. 근데 끝에 가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이 바로 이단이고요. 사이비예요. 그런데 사이비와 이단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 느낌처럼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을 훼손하면 그게 곧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 완전함을 확실하게 알고 따라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함, 유일함, 확실하게 내가 따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한가? 순전한가? 돌아보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집중되어져서 예수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 참된 기쁨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더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